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과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자꾸 싸워요. 그러면 분쟁과 파당의 원인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또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영적으로 어리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성숙을 생각하면 기도를 3시간 하고 또 무슨 말씀 암송과 통독을 오래 하고 신앙의 횟수를 30년 40년 가져가면 봉사자라면 신앙이 성숙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시느냐? 신앙 인격이 어떠한가? 과연 형제를 배려할 줄 아는가? 사도 바울이 이 분쟁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원리,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덕을 끼쳐라.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형제의 유익을 생각하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러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강성이고 고집 피우고 여러분 배려할 줄 모르고, 이게 다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 율법이 뭐냐? 율법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오늘날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닮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죄송합니다만 호랑이처럼 변해요. 자아가 똘똘 뭉쳐서 자기 중심주의, 자기 고집, 이기심, 개인주의. 물론 서구 유럽은 개인주의가 판을 치니까 우리들이 세속주의도 그리고 헌금 만능주의도 우리가 깨뜨려야 되고 인본주의도 깨뜨려야 될 것들이지만, 이런 개인주의, 나만 잘 되면 되고 신앙생활에도 나만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고,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해 놓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뭘로요? 말로만 아닙니다. 삶과 인격을 통해서. 삶과 인격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쟁과 파당의 원인은 영적인 성수,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방향성이 틀렸다. 화려한 교회, 일의 성취, 이런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최선의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사가 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사를 하나 줬든 5개를 줬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 섬겼다면 100점이라 이게. 모두가 100점.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야지. 큰 교회입니다. 나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큰 일을 주의 은혜로 이루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했다. 이 땅에서 주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은 일에 충성을 하면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실 터인데,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일들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 방법, 자기 고집,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자꾸 자기가 드러나. 자기가.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에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오늘날 남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옆교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경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 이제 노회 임원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얼마나 소식을 많이 듣겠어요. 노회 정치를 하니까 많은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하여튼 감정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돈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주의 방법을 따라 주의 은혜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이 하려고 한다. 똑같이. 그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거 묻는 겁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파당과 분열의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건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격과 삶이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15장에서 부활 신앙이 무너졌다. 복음을 오해했다. 복음에서 떠났다. 그 결과로 이 교회는 많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1장. 많은 은사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 뭘까? 천국이 뭐지? 내세가 어떤 것이지?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천국이 뭔지를 몰라. 구원이 뭔지를 몰라.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분열될 교회였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외부적인 활동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한 두 번째, 세 번째, 한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부활이 복음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이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이 어떤 말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인들이 죄사함 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전가받게 됩니다. 전달받게 됩니다. 나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아직도 부족해도 예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부활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갑니다. 영혼만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합니다. 부활. 예수님 몸처럼 변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소망이 있음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부활이 진짜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아, 사람이 죽어도 살겠고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몸도 부활해요.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죄짓지 않는 몸으로 천사와 같이 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며 사는 것, 그 중심에 누가 첫 열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형제 용서를 못해. 용서를. 품지를 못해요. 천국을 생각하면, 영생을 생각하면, 이 은혜,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심을 생각하면, 그까지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인격 손해보고, 돈 손해보고, 뭐 손해보고,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것에 값어치 막 집중해가지고, 막 사네, 못 사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큰 부활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값없이 공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만나면, 부활을 만나면 헌신이 생겨요. 헌신. 그대로 못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값없이. 세월 허송세월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걸어가는 거. 또 일상 삶을 살 때는 예배의 연장으로서 마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일도 하고 이웃도 만나고. 그런 사람이 막 악담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징계받으려고? 주님의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은 몰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망각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왜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공로, 십자가에 죽어주심,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들의 그 잘못이나 허물이나 다름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아이고 내가 못된 내 입이 방정해야 해야 그게 맞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는 거요. 생각을, 아이고 주님이 저 사람도 저 형제도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값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값없이 저들을 구원하 나도 구원하셨는데.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성경대로. 주님 그냥 자기 혼자, 당신 혼자 생각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지만 한 분이에요. 그러나 세 인격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 왜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삼위 위격을 가지시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다 하나님이신데 질서 안에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머리와 지혜로 풀 수 없는 신비.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30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철학과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복수죠, 복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예언해 놓으시고 일을 하셔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뭐냐? 말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말을 먼저 해줘요. 여러분 징계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덮어놓고 징계하신 줄 아세요? 사인을 다 줘요. 사인을. 내 양심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그러나 그런 음성,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둘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해줘요. 박수 쳐줘.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쁨의 동점. 어이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더운 여름의 냉수와 같은 존재가 너야. 너는 나의 기쁨이요. 에? 참 행복이요. 나에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물론 죄지어도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아들도 달라요. 자식도 다 사랑하죠. 부모가 자기 뱃속으로 낳았는데 못나나 잘나나 내 자식이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잘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최선을 다해서 그 없는 시간, 없는 물질,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얼마나.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일하실 때도 아버지가 말하시니 말을 하고 일하시니 일을 하고, 철저히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죽기까지 충성해요. 누구께 충성했습니까? 충성을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충성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런 질서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해버렸다. 그 죽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죄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죄값을 그대로 받아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반드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셔야 됐느냐? 성경대로 오셨어야 돼요. 성경대로.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어요. 어떻게 성경대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성경,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숨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한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요. 임마누엘. 천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임마누엘이다. 보라, 보라 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그 지역으로 오시고, 지역에서 사시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칭호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죽으심도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110편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죽었다고 부활할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죽을 때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 3일 동안 내가 죽지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났던 것처럼, 나온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깨닫지 못하더라.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때서야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비로소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적어도 4번을 이야기해요. 사복음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4번. 인자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성경대로. 그러니 믿을만해요. 부활을. 마지막으로는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5절과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두세 증인이 아니라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였다. 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제자도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명도 주셨어요. 12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날 때 누구는 빠져 있었습니까? 도마.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우리가. 아니다. 나는 못 믿어. 그 예수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에 그 손에 넣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어. 8일 만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보지도 않아요. 다짜고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주로 이야기합니까? 도마에게 직접 대고만 도마야 하시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넣어봐라. 내 부활이 가짠가 진짠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40여 차례 이상 40여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때 동시에 500여 형제들이 봅니다. 500여 형제들이 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할 때 그 부활하신 몸을 쳐다봐요. 가짜입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0명이 순교를 합니다. 물론 마띠아도 순교했다 전해집니다. 가룟 유다 다음으로 뽑았던 마띠아도 11명이 순교한 거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 바쳐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증인이니까 목숨 걸고 나 목숨 바칠 수 있어.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내 주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부활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을 확실히, 천국을 확실히 점검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것이라도 미련 너무 두지 마세요. 미련이 뭡니까? 미련. 애착, 집착.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다 시험 들잖아요, 시험. 좀 한 구석에 마음을 비워두라 이거예요.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좀 넉넉히 가지. 구원하고 바꿀 것이 없고 영생하고 바꿀 것이 없으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 좀 어떤 여유를 가져야 합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 형제들을 향해서는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좀 잘못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두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야 돼.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들춰내면 이간질하는 거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자꾸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화평이 있어야지 절대로 분당 안 됩니다. 파당 안 됩니다. 시기 다툼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애들이나 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셔서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복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으로 형제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